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라서 마음들을 너무 무겁게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광야, 즉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죠. 이 별명을 줄인다면은 사막의 나팔수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막의 나팔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막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지만은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막이 어딥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사람이 안 사는 곳에 가서 소리 지른다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그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해한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순서대로 같이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인용한 말씀은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사야 40장 3절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을 왜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켰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참고한 본문은 70인 번역,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곧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40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포로되어 각국에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본토로 회복하는 이런 일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데려오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이 하나님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는데 너희가 준비하라, 예수의 여호와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런 메시지인데,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감격해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고국으로. 근데 그것이 1차적인 말씀의 성취라면 2차는 이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그 땅에 귀환한 것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포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고 사탄의 종로로 닫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성취될 것으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의 성취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육신에 포로되고 종로로 다는 데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만 해도 기쁜 일인데, 모든 온 인류가 다 죄에 포로되고 사탄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받을 일이 일어나는 이 일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절대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려면 죄를 회개하라 그따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회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모르면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가 친히 공급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찌 죄가 더 좋은 것처럼 그거 붙잡고 살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이 소식을 기쁨 충만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자다가 깨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광야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니 죽었던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오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마태는 이렇게 말하면 아 이가 엘리야구나 하고 알아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마태복음 3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엘리야처럼 맵시내고 이런 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만 전념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털옷을 입었다. 털옷 잘 가꾸지 아니한 요즘 뭐 밍크 털옷 입는 그런 식으로 예쁜 옷이 아니고 낙타털이나 뭐 염소털이나 그냥 투박한 그런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러면은 아 오실이라고 한 그 사자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적은 것입니다. 그 지나친 상상이 아니냐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쭉 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 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누가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도 이 말라기 4장 5절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또 근거를 찾고 싶으면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하던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했고 알지 못했다. 그게 곧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모습이 그냥 투박하게 맵시내지 않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먹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했다, 그것을 나타내려 하기보다는 그 핵심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고, 하나님의 이 사자라는 거는요, 임금이나 이런 권위 있는 자가 어떤 그 영을 내려가지고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먹는 것도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그의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다 광야입니다. 본문의 배경인 이 사막, 유대의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혹시 내가 보낸 사진을 띄울 수 있어요? 확대해서 나오면 얼마나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시작해서 사해까지 이르는 그런 유다 산지의 동쪽 경사면인데, 그 경사면은 협곡, 아주 골짜기가 험하고 지대가 높고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의 비가 오지 않은 그런 불모지예요. 그래서 광야 쪽에서 보면 서쪽은 산지이고 또 동쪽은 사해바다, 요단강 계곡까지 이렇게 이어진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는가 하면은 마치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과 같아요. 외국에서는 산을 한번 가려면은 도시를 지나서 평야를 지나서 오래 멀리 가야 산을 구경할 수 있고 산을 등산할 수 있고 그러는데, 한국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서울 안에 빌딩들,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북촌 같은 데 또 기와집, 옛날 도시도 경험할 수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거는 험악한 그 산을 도시에서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은 정말 뛰어난 도시다고 감탄해요. 우리가 사막 그러면 우리는 저 몽골 사막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막 같은데 한참 지나가지고 모래 펄펄 날리는 그런 먼지 많은 그런 황야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유대 광야라고 일컬어진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사해 쪽으로 막 경사가 심한데, 옛날에 다윗도 사울 임금을 피해서 숨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쿰난 공동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유다 광야 쪽에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죠? 저게 지금 옆으로 뉘어져 있는데 이게 산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있는 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보면 색깔이 지금 잘 안 드러나는데 약간 누르스름하게 돼 있는 거가 거기가 아주 그 광야, 그게 유대 광야라는 거예요. 유대 광야. 더 크게 확대하면 유대 광야라고 써 있는데, 유다 광야 이렇게 염의 사해 밑에 보면 유다 광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만큼 조그만 나라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데 왜 못 잡느냐? 저런 광야에는 굴도 많고 험한 곳이라서 사람도 살지 않고 비도 안 오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거기 숨으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 안에 광야가 있다고요. 광야가. 그런데 주로 거기에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기도 하고 또 광야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 이런 인식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세례요한이 그냥 광야에서 외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굴 속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광야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세례요한의 하나님 말씀이 임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이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가까운 요단강에 가서 또 세례도 받고 이러니까 온 유대 지역과 또 저 요단강 근처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변화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면은 사막에서 외쳐가지고 무슨 사람이 몰려오고 회개하나 이런 부분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가?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는데 먼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겁니다. 메타노에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메타는 이게 이동하다, 이동, 변화 이런 걸 나타내는 접속사이고 노에오 이런 거는 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설득이 되는 거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가지고 삶을 잘못된 삶에서 바른 삶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전인격적인 거예요. 듣고 깨달아가지고 가슴으로 그게 잘못됐거나 느끼고 결단해가지고 이제 그 죄된 삶을 살지 않고 바로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인격적인 결단, 지정의가 다 포함된 전인격적인 결단이 회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기도했는데 또 가서 다시 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회개가 온전히 되었을까요? 회개가 온전히 안 된 거예요. 눈물의 양이 회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인격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결단하고 변화했는가, 이것이 회개의 척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죄를 생각하고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망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다 결단하도록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들려줄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이 욕심은 버릴 수가 없어. 이 미움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나는 교회 다니지만 어느 정도는 내 거를 지키고 있을 거야 해가지고 항상 이거는 이렇게 거짓말을 적당히 해야 또 내가 먹고 사니까 완전히 거짓말 안 할 수 없고 이만큼은 할 거야 라는 부분을 남겨놓고, 저 인간은 절대 내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항상 미워할 거야 이렇게 남겨놓고 이러면 회개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들은 그냥 그게 나를 발목 잡는 거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절대로 죄는 유익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험해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남 속여먹고 등쳐먹고 못된 일 하면서 부자 되고 권세 얻고 이런 모순들이 많으니까 담대하게 더 막 거짓말하고 뻥치고 이래서 성공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죄를 간직하는 것은 불을 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불을 품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결정을 내서 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즐겨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죄가 주인되고 죄가 딱 장악해 있으면, 여러분 이 물이 여기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쌍화차를 여기다가 부어준다 해도 이게 이 쌍화차가 될 수 없죠. 다 희석돼 버리죠. 주님은 우리가 죄를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죄가 너무 아까우면은 하나님이 준 선물을 못 받아요. 내 손에 가득 쥐고 있는데 금덩이를 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받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우리의 것을 뺏어가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건 버리고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전하면서도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돼서 귀환하는 거 소식 전할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막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기쁘게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감동받고 죄를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막 자복해요. 자복했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했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막. 옛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요, 내가 첩지를 못된 인간입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떼먹은 자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제발 내 아내에게 자네가 잘 이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고 내 어린 자식들을 좀 잘 돌봐주게, 그랬는데 그걸 빼먹은 나쁜 놈입니다. 막 이런 자백을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죄를 갖고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걸 잘못했다고 확 자복하고 버리고 통곡하니까 이게 온 교회가 이런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변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모일 때도 이렇게 진짜 깨닫는 마음으로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이 교회 소그룹이 치유의 소그룹이 되고 진짜 위로의 소그룹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물론 이 대그룹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찌할꼬 통곡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면 이게 생명과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증거했는데,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만은 그게 뭔가가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내용들 중에 이제 누가복음 3장도 같은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근심해가지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는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라, 금식 기도를 해라, 백일 기도를 해라, 무슨 성경을 달달 외워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고 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옷이 없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옷 2벌 있으면 1벌 주는 거, 그게 회개의 열매다. 나는 먹을 것이 있는데 저 사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게 회개다 하는 거예요. 세리가 정한 세 외에 막 잔뜩 부과해가지고 자기만 부자 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정한 세만 딱 받고, 군인들도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는 여기 말씀대로 거짓으로 막 고발해가지고 괴롭히고 또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만두고 그냥 군대에서 월급 나오는 거 그걸로 족하게 알고 사는 것,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기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4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를 했어도 도둑질하고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떼먹고 계약했다가 거짓말로 속이고 뒤통수 치고 이러면은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윤리 도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있고 그런 인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 옆에 신앙 양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도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정결 예식은 정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씻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통과하는데 그때도 자기가 스스로 씻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세례를 주고 씻어주는 거, 이런 거는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세례 표징을 주면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회개의 표식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기도 하고, 이 세례 받으러 오면서 막 통곡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세례를 받고 나서 막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새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세례와 관련해서 이 같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계속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세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와 같이 회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파하면서 물 세례와 성령과 불로 임하는 세례를 대조해서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니까 사람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려고 말씀이 없는 시대였는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전파하니까 저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증가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불은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이 다 불처럼 죄악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전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전하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강력한 책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면서 막 세부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정확히 지키나 이런 걸 연구하다가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일하지 않는 건 뭘까? 그래가지고 몇 발짝 이상 가면은 일이고 몇 발짝까지는 일이 아니고 뭐 이렇게, 손을 어느 정도 움직이면 일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 아니고 막 39가지나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쉬고 육체적인 노동을 쉬고 마음도 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평안을 가지고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안식일에 스트레스만 쌓이는 그런 날이 되게 만들었어요. 39가지나 막 장로들의 유전 세밀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타임머도 유대인들이 개발한 거예요. 타임머. 스위치를 키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가 되니까 타임머로 조절해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켜지고 또 적당한 시간에 꺼지고, 안식일이 지나갈 때까지는 절대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런 걸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면서 피곤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일시적인 평안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평안,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귀족층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거짓 외식들, 이런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올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험한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또 회개라는 무슨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듯이 말해요. 회개라는 거 뭐 하나 해가지고 자랑거리를 하나 더 만들려는 식으로, 또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대로 이러다가는 우리가 임박한 환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금방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니까 그 화를 좀 피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외치는 거가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없다,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잘못된 자부심과 특권의식이 헛된 것임을, 진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고 다스림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특권의식을 가진 이 제사장들 계급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계급인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말씀하는지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 가지 동사, 놓였으니, 찍혀, 던져지리라. 이 단어들이 다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당장이라도 도끼를 지금 나무를 찍으려고 뿌리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심각한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위험하다. 지금 위험 수위가 지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위까지 가득 찼다. 신속히 회개하고 빨리 이 죄에서 도망쳐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그의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심판주이시고 알곡들은 다 주님의 소유, 그의 알곡들. 여기 우리 소유격 번역을 안 했어요. 여기에 우리 말 성경에는 그의 알곡. 알곡은 그의 알곡, 주님의 알곡인 반면 쭉정이는 그냥 쭉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알곡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세례 요한이 당시에도 전했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도 죄는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데서 귀환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오실 것을 두고 예언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재림을 성취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쓸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의 응답대로 이제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늘 그 은혜를 누리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하는 일을 예비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복음 전도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디서 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는 당장 회개하고 버리고 삶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알곡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거짓말장이를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한 중에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해질 때 더 유명해지고 더 인기를 끄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옆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악에 동참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장이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결국은 자기 이속 챙기고, 결국은 그 열매가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그 열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이런 거는 아무리 감언 이설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말하고 요리 빼고 저리 빼 말해도 그것은 분별해야 돼요. 거짓이에요, 거짓. 네. 오늘도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함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키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충만히 경험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2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악을 보란듯이 저질러도 뻔뻔하고 통제가 안 되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이런 사람은 큰 권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짐을 가지는 마음으로 2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